제가 김포에 처음 이사 왔을 때 굉장히 충격적인 장면을 하나 보았는데 마치 처음에는 굉장히 큰 축복처럼 느껴졌습니다. 뭐냐 하면 제가 월드 아파트에 살 때였거든요. 날아가는 비행기 배 밑이 보이더라고요. 그때 당시 우리 아이들이 어렸으니까 얼마나 좋아하든지 그 비행기 일부러 보려고 공항까지 찾아가는 사람도 있답니다. 그런데 집 앞에서 날아가는 비행기, 그것도 배를 볼 수 있다는 이 특권 얼마나 감사한가 생각했는데 일주일을 못 가더라고요. 너무 시끄러워서. 여러분, 김포 하면은 김포공항 떠오르고 우리 교회에도 파일럿이라든지 또 승무원들이 많이 계시는 줄 아는데 비행기 좌석에 여객기라고 하죠. 세 구분으로 등급이 나눠지는 건 아십니까? 일반석이 있고 보통 이코노미석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뭡니까? 비즈니스석이 있고, 그 다음에 뭐죠? 1등석이 있죠. 뭐라 그러죠? 포스트 클래스석이라고 합니다. 일반석은 여러분 많이 타보셨을 거예요. 앞뒤 좌석 간격이 굉장히 좁아서 뒤로 120도 정도밖에 젖지를 못하는데, 그나마도 뒷사람이 불편해하면 또 싸움 날까고 굉장히 부담스러운 일이죠. 그 의자 가격이 약 400만 원 선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기내식도 정해진 시간에 선택의 여지 없이 주는 대로 먹어야 합니다. 그런데 비즈니스석은 좌석 앞뒤 간격이 굉장히 넓어서 의자를 180도 뒤로 젖힐 수 있다고 하네요. 그래서 침대처럼 사용할 수도 있고, 그 의자 가격이 약 5천만 원 선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간단한 코스 요리로 기내식을 먹을 수 있고, 탑승할 때 기다릴 필요 없이 전용 카운터에서 바로 탑승할 수 있다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1등석, 퍼스트 클래스석이 있는데, 이건 이제 비즈니스석에서 누릴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다 포함해서 또 기내식을 아무 때나 원하는 시간에 먹을 수 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최고급 와인까지 서비스로 제공된다고 하는데, 탑승할 때도 탑승구가 별도로 있을 뿐만 아니라 승무원들이 직접 에스코트까지 해준답니다. 의자 가격은 무려 2억 원이 넘는다고 합니다. 대단하죠. 여러분, 어디 타고 싶으십니까? 퍼스트 클래스석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한번 탈 수 있을까 하는 의문이 들지만 돈 있으시면 됩니다. 돈 많이 주면 그 좋은 자리 얻을 수 있어요. 좋은 자리는 항상 다 비싼 비용을 지불하죠. 그러니까 좌석에 따라서 가격이 다른 건 비행기 좌석만이 아닙니다. 뮤지컬을 보더라도 콘서트를 보더라도 또 공연장에도 그 좌석이 다 가격이 달라요. 잘 보이고 잘 들리는 데는 틀리죠, 가격이. 야구 경기장, 축구 경기장, 배구, 농구도 마찬가지로 좀 좋은 자리, 잘 들리고 잘 보이는 자리는 돈을 더 지불해야 합니다. 하다못해 여러분, 우리가 타는 버스도 좌석 버스는 더 비싼 거 아시죠? 정해진 의자가 있는 버스들은 그렇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드리고 있는 이 예배의 자리에 앉아 계신 예배당은 어떨까요? 복음입니다. 무료죠, 무료. 어디를 앉아 계시든 간에 어느 좌석에 더 앉아 계시면 헌금을 더 내야 되고, 어떤 좌석은 헌금을 덜 내도 되는 그런 건 없습니다. 공짜고 무료입니다. 여러분들에게 묻겠습니다. 그럼 예배당의 좌석에 제일 좋은 자리는 어딜까요? 근데 앞자리는 왜 비워놓고, 여러분들 야구장이나 축구장이나 어디 비행기도 한번 그 소원 아닙니까? 내가 비싼 돈 지불해서 좋은 자리에 앉겠다. 예배당의 가장 좋은 자리는 앞자리입니다. 가장 안 좋은 자리는 어딘 줄 아세요? 저 3층 뒷자리입니다. 그리고 양쪽 구석에 있는 자리, 제일 안 좋은 자리거든요. 근데 그 자리를 그렇게 선호해요. 그 이유는 무엇 때문일까? 왜 다른 자리는 그렇게 비싼 돈 내고 좋은 좌석을 차지하려고 하는데 예배당 좌석만큼은 항상 뒤에 앉을까? 제일 안 좋은 자리에 앉을까? 제가 곰곰이 생각해 봤어요. 답이 이겁니다. 좋은 자리니까 양보하려고. 세상에서는 그래도 못되게 살지만 교회까지 들어와서 내가 못되게 살 수 없다 라고 하는 바람에 착한 마음으로 양보를 하는 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본문의 자리 얘기를 시작하시거든요. 자리 얘기를 하십니다. 지난주 본문과 연결되어 있는데, 한 바리새인 지도자가 예수님을 식사 자리에 초대했어요. 근데 그 자리에는 그 사람만 있는 게 아니라 다른 바리새인들도 함께 있거든요.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잖아요. 예수님이 그야말로 호랑이 소굴에 들어간 거예요. 바리새인들이 우글우글거리는 그 자리. 근데 예수님이 가만히 앉아 보니까 눈에 들어온 한 가지 이상한 광경이 있었는데, 아니, 이상한 것도 아니죠. 이 바리새인들이 서로 높은 자리에 앉으려고 약간의 신경전, 그리고 약간의 긴장감들이
보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당시에 식탁의 자리에서 앉는 좌석 배치는 주인이 항상 정중앙에 있고 U자 형태로 되어 있는데 주인이 항상 정중앙에 있고 그 다음에 높은 사람 순으로 주인 바로 양 옆에 앉게 됩니다. 특별히 왼쪽보다는 오른쪽에 앉은 사람이 왼쪽에 앉은 사람보다는 더 높은 사람이겠죠. 근데 그런 광경을 보고 예수님께서 한 가지 비유를 들어 말씀을 하시는데 그게 8절 9절입니다. 네가 누구에게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았을 때에 높은 자리에 앉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보다 더 높은 사람이 청함을 받은 경우에 너와 그를 청한 자가 와서 너더러 이 사람에게 자리를 내주라 하리니 그때 내가 부끄러워 끝자리로 가게 되리라 그랬어요. 여러분, 이 비유의 핵심은 뭡니까? 어느 잔치에 청함을 받았을 때 일부러 높은 자리에 앉지 마라 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이게 쉽습니까? 높은 자리가 비어있는데 그걸 그냥 놔둘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게 참 어려워요. 높은 자리에 앉고 싶은 심리들이 다 우리에게 있거든요. 어떤 목사님들이 성도님들에게 삼척이 어디 있느냐라고 그렇게 물어봤어요. 성도님들에게 삼척이 어디 있는지. 여러분, 삼척이 어디 있습니까? 삼척이 강원도에 있죠. 우리도 강원도에 있다는 사실을 알아요. 그래서 강원도에 있다라고 성도님들이 대답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목사님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틀렸습니다. 삼척은 여러분들 마음 안에 있습니다. 잘난 척, 있는 척, 아는 척. 이 세 가지가 바로 삼척입니다 그랬다는 거예요. 여러분, 앞으로 삼척 떠올릴 때마다, 삼척이라는 지명을 들을 때마다 강원도에 있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있다라고 생각하세요. 잘난 척, 아는 척, 있는 척. 사람에게는 그런 마음이 있거든요. 인정받고 싶은 마음, 자랑하고 싶은 욕구가 있습니다. 그래서 높은 자리에 앉으려고 해요. 높은 자리에 앉고 싶어 해요. 근데 만약에 높은 자리에 앉았다가 더 높은 사람이 왔을 때 그 주인이 그런다는 거예요. 너 비켜, 절로 가. 당신이 앉아요 라고 한다는 겁니다. 얼마나, 오늘 본문에는 부끄럽다고 돼 있지만 얼마나 창피한 일이겠어요. 자기가 제일 높은 줄 알고 옆에 앉았는데 더 높은 사람이 오는 거예요. 주인이 이보게, 일어나게, 비켜주게, 절로 가게. 앉을 자리나 있으면 그래도 다행인 거죠. 근데 이미 다른 사람이 다 차지하고 앉아있으면 그거 어떻게 합니까? 서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높은 자리에 앉지 말고 끝자리, 가장 낮은 자리에 앉으라고 합니다. 10절 말씀 보시면 청함을 받았을 때 차라리 가서 끝자리에 앉으라. 그러면 너를 청한 자가 와서 너더러 벗이어 올라 앉으라 하리니 그때야 함께 앉은 모든 사람 앞에서 영광이 있으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끝자리에 앉으면 높은 자리에서 밀려나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을 뿐더러 주인이, 잘하면 주인이 당신 일로 와, 이 높은 자리에 앉아 라고 하면서 그렇게 높은 자리에 앉게 해주는 영광을 얻게 될 수도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자, 예수님이 이 비유를 든 이유는 뭐 때문일까 하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하는데요. 언뜻 보면 무슨 생활의 지혜를 말하는 건가? 처세술을 말하는 건가? 이렇게 들리기도 해요, 오늘 본문의 말씀이. 왜냐하면 이 내용을 사실은 믿지 않는 사람에게 했을 때에도 고개들 끄덕끄덕 할 거거든요. 아, 그래, 맞아, 상석보다는 말석에 먼저 앉아야지. 그 상석에 앉았다가 쫓겨나면 어떻게 할까? 말석에 앉았다가 하나하나 높여가는 것이 더 좋은 것이야 라고 다 공감할 수 있는 마치 지혜로운 사회생활에 대한 방법처럼 보입니다, 이 교훈이. 저는 그걸 무시하지 않아요. 그것도 포함될 수 있다고 봐요. 그리스도인들이 여러분 기본 상식과 예의 범절을 지키지 않으면 아무리 영적인 은사를 많이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본인도 욕먹고 본인이 다니는 교회도 욕먹이고 본인이 믿는 하나님도 욕먹이는 거예요. 예배 잘 드리고 나가는데 질서도 안 지켜요. 무질서예요. 신호도 어겨요. 주차도 아무데나 해버려요. 김포 성문교회 욕먹습니다. 그런 기본 상식, 기본 예의 범절도 지키지 못하면서 무슨 하나님의 법을 지키냐라고 하면서 세상 사람들이 욕할 거예요. 우리에게 여러분 상식적인 삶이 필요합니다. 도덕과 윤리도 중요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어떻게 드러냅니까? 예수님께서 상상설교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추게 하여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우리가 열렬히 찬양한 것 가지고 감동하지 않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우리가 뜨겁게 방언으로 통성기도한 것 가지고 감동하지 않아요. 세상 사람들은 우리가 얼마나 정직하게 사는지, 얼마나 예의 범절을 잘 지키는지, 주인이 없을 때에도 신실하게 최선을 다하여 자기 업무를 감당하는지, 이걸 보고 감동하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도덕과 윤리도 중요합니다. 기본 예의 범절도 믿는 사람이라면 잘 지켜야 돼요.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은, 오늘 본문의 예수님 말씀은 단지 생활의 지혜나
또는 예의 범절을 가르쳐 주는 것만은 아닙니다. 그 이상이죠. 예수님이 오신 이유가 세상 사람들에게서도 얻을 수 있는 무슨 명심보감이나 사서삼경에 있는 내용을 가르치고자 오신 겁니까? 그건 아닌 것이 분명하죠. 여러분, 이 자리에 지금 예배 시간에 앉아서 제 설교를 듣고 있는 이유가 뭡니까? 저보다 똑똑한 분도 훨씬 많고 저보다 공부 많이 한 분도 훨씬 많은데 여기에 앉아서 제 설교를 아무 말 없이 듣고 있는 이유는 뭐예요? 하나님이 김포 성문교회 전주현 목사를 세우셔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말씀의 설교자로 인정하셨다는 사실을 믿기 때문에 듣는 거 아닙니까? 제가 이 자리에서 무슨 처세술을 가르쳐 주거나 뭐 정치 얘기를 하거나 돈 버는 법을 강의한다면 듣겠어요? 내가 거기에는 더 전문가다라고 하면서 유튜브 강의를 듣는 게 낫겠다고 가시지. 예수님도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생활의 지혜, 어떤 기본적인 상식적 삶이 주님의 가르침에 포함되는 건 분명하지만 그것만 목적하지는 않습니다. 그 이상의 의미가 있는데 그 이상의 의미가 뭘까요? 여러분,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상황은 어떤 상황이었습니까? 예수님이 바리새인의 집에 초대받은 상황이었어요. 그러니까 동료 바리새인들이 함께 초대를 받아서 이 식탁의 자리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혼자 있고 바리새인들만 많아요. 그리고 바리새인들이 어떤 모습을 보였냐면 서로 높은 자리를 앉으려고 했어요. 그 광경을 보고 이 비유를 드신 거거든요. 그러면 여러분, 바리새인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자기 의로 충만한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입니다. 다시 말하면 자기 잘난 맛에 사는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비유 중에 바리새인들의 이런 기도의 내용을 담은 비유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18장 11절 12절에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하냐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여러분, 이게 기도입니까? 기도가 아니죠.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소위 공치사하는 거죠. 마치 자신의 자격, 조건, 난 당신에게 호의를 받을 만할, 난 천국에 들어갈 만한 자격이 충분해 라고 하면서 자기가 뭘 했는지 자신의 자격과 공로와 조건을 나열합니다.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들은 자신들이 높은 자리에 앉을 자격이 충분히 있다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들으신 것이죠. 특히 비유 속의 상황을 혼인잔치라고 설정하신 이유가 중요한데, 그냥 잔치라고 하지 않고 또 뭐 식사 자리라고 하지 않고 특별히 혼인잔치라고 그렇게 가정하셨어요. 왜 이게 중요하냐면, 여러분, 혼인잔치는, 예수님 말씀 속에서 등장하는 혼인잔치는 하나님 나라에서 누리게 되는 천국 잔치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중요한 거거든요. 예수님을 우리의 신랑이고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다라고 비유하신 이유도 혼인잔치, 천국잔치에서 누리게 되는 그 경험을 예수님이 우리의 신랑, 우리는 그의 신부로 비유한 이유가 거기 있는 거죠. 그럼 하나님이 여시는 이 천국잔치에 참여할 자들은 누굴까요? 나 이런 거 했습니다, 나 이런 자격이 있습니다, 이런 조건 가졌습니다 라고 하는 사람들일까요? 아니면 난 아무런 자격이 없습니다 라고 하는 사람들일까요? 자격이 있는 자, 자격이 있다라고 생각하는 자들은 천국잔치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왜? 누구도 그 잔치를 자신의 자격으로, 공로로 참석할 수 있는 사람은 없는데 다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이죠. 여러분, 찬송가 25장에 이런 제목의 찬송가가 있습니다. 면류관 벗어서 주 앞에 드리세. 면류관 벗어서 주 앞에 드리세. 아시죠? 3부 예배 때가 제일 잘한 것 같네요. 들으면 아시죠? 근데 여러분,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왜 면류관을 벗어서 주께 드려야 할까요? 사도 바울은 본인이 이제 순교하기 직전에 디모데에게 그런 고백을 했거든요. 나는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내 믿음을 지켰다. 이제후로는 의의 면류관이 내게 예비되었으니 나뿐만 아니라 나와 동일한 길을 걸어가는 모든 성도들에게도 이 면류관이 주어질 것이다 라고 했거든요. 그러면 면류관은 쓰여지는 겁니다. 예수님으로부터 잘했다, 너 참느라고 고생했다, 믿음 지키느라고 수고 많았다라고 하면서 승리한 교회에게, 승리한 성도에게 씌워주는 게 면류관인데 왜 이 찬송은 면류관 벗어서 주 앞에 드릴까요? 요한계시록 4장 10절에 답이 있습니다. 24장로들이 보좌에 앉으신 이 앞에 엎드려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이에게 경배하고 자기의 관을 보좌 앞에 드리며 이르되 그랬습니다.
여기 24장로가 누구들이냐면 상징적인 존재들인데 구약의 12지파와 신약의 12사도를 곱하면 24가 됩니다. 그러니까 24장로는 승리한 교회를 상징하는 존재들이에요. 그 승리한 교회가 면류관을 주님으로부터 받습니다. 그런데 그걸 다시 보좌에 앉으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께 드린다는 거예요. 무슨 의미일까요? 우리가 우리의 자격으로 이 천국잔치 구원에 이른 게 아닙니다. 우리의 믿음을 지킬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 주시고 우리를 끝까지 인도하시고 이끌어 가신 분이 주님이시기에 우리의 면류관을 주님께 드립니다 라고 드리는 거죠. 여러분, 이 같은 맥락에서 예수님이 높은 자리에 앉지 말고 끝자리에 앉으라고 하신 말씀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의 위치를 어떻게 이해하고 있어야 하는지를 가르쳐주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어야 합니까? 감히 높은 자리에 앉을 수 없는 죄인으로 이해하고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 높은 자리를 택할 수 없을 겁니다. 내가 죄인이라는 생각, 죄인이라고 하는 인식을 늘 가지고 있으면 내 면류관도 벗어서 주님 앞에 드릴 거고, 내가 무슨 공로가 있어서 이 면류관을 씁니까? 주님의 은혜입니다라고 하면서 주님 앞에 드릴 거고요. 높은 자리를 보면 그 자리가 비어 있어도 그 자리에 안 가고 자연스럽게 낮은 자리에 가서 앉을 겁니다. 요한복음 8장에 아주 유명한 사건이 하나 있는데요. 서기관들과 율법사들이, 바리새인들이 가늠한 여인을 예수님 앞에 잡아서 끌어옵니다. 그리고 이런 말 하죠. 모세의 율법에는 가늠한 여인을 돌로 쳐죽이라고 되어 있는데 당신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라고 시험을 해요. 예수님이 어떻게 합니까? 그 말을 듣고 몸을 굽히더니 땅에다가 손가락으로 뭘 쓰십니다. 그리고 일어나셔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그런 다음에 다시 또 쓰세요. 뭘? 그걸 보더니 사람들이 양심의 가책을 느끼고 한두 사람이 다 떠나가게 되거든요. 왜 양심의 가책을 느꼈을까? 뭘 썼을까 도대체? 뭘 썼다는 내용은 성경에 없습니다. 그래서 모릅니다. 뭘 썼는지. 근데 추측하건대 처음에 굽혀서 쓸 때에는 이름을 쓰지 않았을까? 여기 지금 모여있는 돌로 여인을 쳐 죽이려고 하는 살기충천한 사람들의 이름을 쓰지 않았을까? 그리고 이렇게 말했죠.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쳐라. 그리고 다시 또 쓰셨어요. 두 번째는 뭘 쓰셨을까? 이름 옆에 죄목. 그들의. 그걸 보더니 양심의 가책을 느낀 거예요. 그리고 떠나간 거죠. 자신들이 죄인임을 몰랐을 때에는 높은 자리에 앉아서 남을 비난하고 정죄하고 판단합니다. 심판하려고 그래요. 그런데 자신들이 죄인인 것을 알게 된 다음에는 낮은 자리, 끝자리로 갑니다. 슬그머니 그 자리를 떠나는 것이죠. 누가복음 18장 13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하였느니라. 아까 바리새인의 기도는 어떤 기도였습니까? 난 뭐 했습니다. 다 자기의 자격과 조건을 이야기하는 나열하는 기도였어요. 그런데 그 옆에서 기도한 세리는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그 앞에 하나님을 쳐다보지도 못했다 그랬어요.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했다. 높은 자리에 앉을 생각을 못했다는 거죠. 왜? 자기가 죄인인 걸 아니까. 그리고 고개를 숙입니다. 이게 뭡니까? 끝자리로 간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 앞에 자신이 죄인임을 아는 자가 취하는 태도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 각자를 하나님 앞에서 어떤 자로 인식하고 계신가요? 인간은 누구나 다 인정받고 대우받기를 원합니다. 누가 나를 공격하고 누가 내 자존심을 건들고 누가 나를 무시하면 그것만큼 참기 힘든 일이 없잖아요. 특별히 남들에게 무시당할 때 분노가 치밀죠. 감히 네가 나를? 이러고 우린 반드시 복수하려고 하지 않습니까? 그게 우리 안에 항상 인정받고 대우받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다는 증거예요. 이제 7, 8월이면 휴가 시즌입니다. 교육자들도 1년에 2번 휴가가 있거든요. 이제 여름에도 가게 될 텐데 아직까지는 저희 자녀들이요 최소한 여름 휴가는 같이 가려고 해요. 다 컸는데 하나는 대학생이고 하나는 중3인데 아직까지는 따라다녀요. 가족들과 함께 여행을 가는 것이 얼마나 설레는 일이고 기쁜 일입니까? 그런데 저는 좀 힘들어요. 정신적으로도 힘들고 육체적으로도 힘듭니다. 왠지 아세요? 제가 다 해야 되거든요. 운전도 해야 되지, 짐도 날라야 되지, 그 어린 자식들 비위도 맞춰야 되지,
그리고 심부름도 해줘야 되지. 그래도 1년에 2번 우리 교육자들과 함께 1박 2일로 MT를 가거든요. 저는 교육자들과 가는 것이 제일 편합니다. 왜 아세요? 다 해주거든요. 다. 저 짐 안 들어도 돼요. 운전도 해줘요. 뭐 걱정할 필요가 아무것도 없어요. 신경 쓸 게 아무것도 없고 단지 그 밤에 기도에만 인도하면 돼. 너무 편한 거예요. 이런 저의 모습을 보면서 어느 순간 대우받고 싶은 마음이 제 안에 습관처럼 자리한 것을 보았습니다. 이게 인간의 본성이에요, 사실은. 그래서 우리는 항상 의식적으로라도, 의지적으로라도 내가 누구인지를 기억하셔야 돼요. 내가 어떤 존재였는지를 되새기고 또 되새겨야 합니다. 우리는 항상 죄인이며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아닌 자라라고 하는 생각을 늘 품고 살아야 돼요. 어느 목사님이 페이스북에다가 사모님 사진을 올려놓으셨대요. 나이 지긋한 분이셨던 것 같은데, 나이 지긋한 분이 사모님 사진을 페이스북에다 올리는 일은 사실 흔한 일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짧은 글을 쓰셨대요. 이런 내용인데 들어보세요. 나는 세상 살 때 너무 힘들면 지갑에 있는 아내 사진을 꺼내본다. 그리고는 내가 이 사람하고도 살았는데 이런 일 좀 못 이기겠냐? 계속 들어보세요. 더 충격적인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랬더니 아내 한다는 말이 나도 너무 힘들 때에는 당신 사진을 꺼내본다우. 왜? 내가 이 인간도 사람 만들었는데 뭔들 못하겠나? 우스운 얘기일 수 있지만 여러분 과거의 사진을 좀 꺼내보세요. 자주. 우리 과거 누구였다고요? 죄인이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자격 없는 자들이었다는 거예요. 제가 저희 교회 부임하기 전에 사역했던 서울에 있는 교회가 하나 있는데 그 담임 목사님, 제가 모셨던 담임 목사님이 고향이 김천이십니다. 근데 그분이 제가 그 교회에서 사역할 때 2번 정도 설교 중에 시청각 자료를 하나 갖고 오셨는데 그게 뭐냐면 지게였어요. 등짐지는 지게, 나무 해갖고 지는 지게 있잖아요. 아버님이 늘 그렇게 지게로 짐을 지신 거예요. 큰아들이니까 같이 올라가서 나 좀 도와줘 하고 따라가면 그 일 하기는 싫고 그냥 책 보고 노래하고 그러셨다네요. 근데 그 지게를 안 버리신 거예요. 그리고 집에 가장 잘 보이는 곳에다 놓으신. 왜 그러시냐 했더니 그걸 보면서 이런 생각을 한대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 믿지 않았다면,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 주지 않았다면 나는 평생 어쩌면 지게지고 등짐지고 살 인생이었는데 하나님 때문에 출세했네요. 하나님 때문에 은혜롭게 살게 됐네요. 하나님 때문에 많은 걸 누리게 됐네요. 라고 하면서 감사의 조건을 생각해내신답니다. 여러분, 우리도 자주 그래야 돼요. 우리의 과거가 누구였는지를 자꾸 사진을 꺼내 보셔야 합니다. 신명기 24장 18절에 모세가 이제 가나안 땅 입성을 코앞에 두고 있는 출애굽 2세대들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신명기 24장 18절. 너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일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거기서 속량하신 것을 기억하라. 그리고 24장 22절에도 너는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라. 왜 이런 말을 자꾸 할까요? 뭐 그게 좋은 추억이라고 왜 기억하라고 합니까? 과거에 종살이였던 게, 노예 살았던 것이 뭐가 즐겁고 유쾌한 기억이라고 그걸 기억해내래요? 이유가 있죠. 너희들이 누구였는지를 알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으면 평생 애굽의 노예로 종살이했던 인생, 그런 운명이었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입성하게 된 거. 가나안 땅에서 누리는 모든 풍요로움은 너희들이 잘나서 너희들이 노력으로 얻은 쟁취한 획득품들이 아니라 내가 너희들에게 거저준 것이다. 그걸 기억하라고. 과거 애굽의 종되었던 것을 기억해라. 잊지 말라 라고 하는 이유, 거기 있습니다. 어쩌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정착에서 성공적으로 정착할 수 있는 가장 1순위, 가장 우선순위의 요소는 바로 이거예요. 과거 우리가 누구였는지를 기억하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5장 9절 10절에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여러분, 바울 정도면 조금 높은 자리에 앉아도 됩니다. 얼마나 많은 일을 했어요.
얼마나 주의 영광을 위해서 많이 매도 맞고 고생도 많이 하고 진짜 헌신했잖아요. 그러면 할 말이 있는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 바울은 많은 일을 했지만 자기가 한 게 아니래. 그리고 과거를 기억해요. 내가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고. 왜? 나 과거에 고의를 핍박했던 자거든. 예수를 박해했던 자거든. 그걸 잊지 않고 있어요. 그러니 자기가 한 게 아니래.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래요.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라라고 하는 고백은요, 우리가 과거에 어떤 존재였는지를 기억하지 않으면 나올 수 없는 고백입니다. 제가 우리 교회를 위해서 늘 기도하는 한 가지 기도 제목이 있어요. 그건 싸움이 없는 교회가 되는 겁니다. 분열, 다툼, 분란이 없는 교회가 되는 거. 선배 교인들과 후배 교인들이 잘 지내는 거. 그럼 누가 선배 교인이고 누가 후배 교인일까요? 나이의 구분에 근거할 수도 있고, 교회 등록 순으로도 구분할 수 있겠죠. 직분의 순위로 구분할 수도 있겠죠. 내가 먼저 이 직분 몇 년 전부터 받았어. 넌 이제 받았지 않니? 라고 하면서 그런 구분일 수도 있을 겁니다. 어쩌면 제가 부임하기 전부터 우리 교회를 다니셨던 분과 제가 부임한 이후에 우리 교회에 등록하신 분들, 잘못하면요 어마어마한 갈등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한국 교회에 갈등과 분열과 다툼으로 갈라진 교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거 모자라서 우리도 거기다가 이름표 하나 더 올리면 되겠습니까? 그래서 기도하셔야 돼요. 선배 교인들은 대우받으려고 하지 말고 섬기십시오. 낮은 자리로 가서. 후배 교인들은 밀어내려고 하지 말고 기존의 성도들을 높여주십시오. 그러면 아름다운 공동체가 될 것입니다. 서로 높은 곳 차지하려고 하면 그야말로 다툼과 싸움이 끊이지 않는 콩가루 집안이 되고 만다는 거죠. 누가복음 17장 10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의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할지라. 아멘. 나는 무익한 종이라. 이게 우리가 늘 취해야 될 자세 아니겠습니까? 내가 했다, 내가 이랬다. 아니요, 난 무익한 종입니다 라고 말하는 신앙, 말하는 성도. 양보하고 이해하고 배려하고 져줄 때 얼마나 교회가 아름다워지겠습니까? 그렇게 사는 우리를 통해, 늘 낮은 곳으로 임하는 우리를 통해 세상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반문하는 사람이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목사님, 정말 듣기 좋은 말씀 맞습니다. 100번 다 일리 있는 말씀인데요, 목사님 세상 나가서 살아보면 그렇게 살다가는 무시당하기 십상입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 분명히 있어요. 그렇게 살면요 바보 돼요. 이용만 당해요. 세상이 그렇게 오락가락한 줄 아세요? 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 겁니다, 분명히. 그런데 여기 복음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바로 그런 자들을 높여주신다는 거예요. 누가복음 18장 14절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은 세리입니다.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시니라. 바리새인은 자기의 잘남을 자랑했어요. 높은 자리에 앉으려고 했어요. 그러나 높은 자리에 앉기는커녕 낮은 곳으로 처박힙니다. 반대로 세리는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했어요. 높은 자리는 엉가한시에서 꿈도 못 꾸고 낮은 자리로 갔습니다. 그랬더니 주님이 그를 의롭다 하시고 높은 자리에 앉게 하셨다는 거예요. 낮은 데로 간 사람을 높여주시는 주님. 오늘 본문에도 동일한 말씀이 있죠. 11절에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여러분, 자기가 자기 스스로를 높이려고 하면 반드시 나락으로 떨어집니다. 그런데 주님이 높여주시는 인생은 가장 최악의 조건과 상황 속에서도 높아지게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높아지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이 높여주셔야죠. 주인이 너 일로 와, 일로 앉아. 그래야 높은 것이지. 거기 앉아, 너 절로 가. 그럼 되겠습니까? 너 절로 가는 사람 누구겠습니까? 스스로가 높은 자리에 앉으려고 하는 사람 100% 나락으로 떨어집니다. 그런데 주님이 올려주시는 사람, 높여주시는 사람은 가장 낮은 자리에 있어도 가장 높은 곳에 앉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높임을 받고 싶으십니까? 그런 자들의 특징이 있죠.
항상 낮은 데로 임한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먼저 그 길을 가셨어요. 조금 길지만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5절 10절인데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내려오셨다는 그 자체가 낮아지신 거예요. 그걸 비하라고 하거든요. 하나님이신 분이 인간 세상에서 가장 최고로 높은 사람으로 태어났다 하더라도 그건 비하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왕으로 태어나시지 않았고 가장 가난한 목수의 아들로 태어나셨어요. 그리고 그것도 말구유에서. 그리고 그의 인생은 고난으로 점철되어 있었습니다. 마지막 고난의 절정인 십자가를 끝내 지시죠. 무엇 때문에? 하나님이신 분이 그렇게 낮은 데로 임하셔야 했습니까? 그게 하나님의 뜻이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순종하여서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인류를 구원하시고자 그 길을 기꺼이 걸어가신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 5절은 그렇게 시작했어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우리도 같은 길을 걸어가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교회의 유익을 위해서 기꺼이 먼저 낮은 데를 자처해서 갈 수 있는 사람들, 그게 믿음의 사람들의 특징이라는 겁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끝자리로 가셨을 때 하나님이 높여주셨죠. 우리도 마찬가지. 그게 바로 우리가 살아가는 방식입니다. 사람들은 불편한 자리, 손해보는 자리, 남들이 별로 인정해주지 않는 자리 잘 안 갑니다. 더 편한 자리, 이익을 보는 자리, 남들이 인정해주는 자리를 원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더 힘 있는 자, 돈 많은 자, 더 이름 있는 자가 자꾸 그 자리를 빼앗죠. 안 뺏기려고 또다시 경쟁하고 갈등하며 싸움의 싸움을 끊이지 않는 곳이 바로 세상입니다. 근데 우리는 낮은 자리, 끝자리로 자진해서 갈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왜? 하나님이 높여주실 것을 믿기 때문에. 각박한 시대, 경쟁적인 사회에서 자청해서 끝자리로 갈 수 있는 넉넉함이 있는 자들이 우리들이라는 사실을 믿고 기꺼이 주님처럼 낮은 데로 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한 가지만 더 이야기 마치겠습니다. 창세기 13장에 보면 아브라함과 롯이 헤어지거든요. 아브라함이 갈대아울에서 나올 때 롯과 함께 나왔죠. 롯은 그의 조카입니다. 그런데 헤어지게 돼요. 왜 헤어지게 됐냐면 그 이유가 하나님이 풍성한 소유를 이 두 가정에게 베풀어 주시는데 아브라함의 가축도 늘어나고 롯의 가축도 늘어나는 거예요. 근데 목초지는 한정돼 있지.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목자들과 롯의 목자들이 자꾸 싸우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볼 때 이거 안 좋은 거거든. 왜냐하면 한 집안인데, 한 식구인데 자꾸 싸우는 모습을 보니까 이게 너무나 마음 아프고 하나님 앞에 큰 죄를 범하는 것 같아서 롯에게 제안을 합니다. 그 제안이 이렇습니다. 창세기 13장 9절. 여러분 인생의 좌우명으로 좀 삼았으면 좋겠는데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네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이게 뭐가 중요한 말씀입니까? 이게 왜 중요하죠? 사실 선택권은 누구에게 먼저 있습니까? 아브라함에게 먼저 있어요. 왜? 손 윗사람이거든요. 아브라함이 더 높은 사람으로서 롯에게 내가 이 땅 차지할 테니까 너 절로 가 라고 말해도 롯은 아무 말 못하는 입장이에요. 누구도 거기에 대해서 아브라함이 잘못했다고 얘기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선택권을 먼저 손 아랫사람인 롯에게 줍니다. 네가 좌하면 내가 우하겠고 네가 우하면 내가 좌하리라. 어찌 이렇게 넉넉할 수 있을까? 어찌 이렇게 관대할 수 있을까? 여러분, 아브라함은 롯과 다르게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사람입니다. 다시 말하면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소유한 자였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소유했으니 이렇게 넉넉하고 관대할 수 있는 것이죠. 높은 자리에 가지 않고 높은 자리를 기꺼이 양보할 수 있는 사람, 하나님을 소유한 아브라함이 그랬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더 그래야 하지 않겠습니까? 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된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브라함이 높은 자리를 마다하고 기꺼이 그것을 관대함으로 양보했을 때, 낮은 자리로 임했을 때 아브라함이 그 인생 모든 것들을 우리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신 것처럼 항상 낮은 데로 가는 우리들을 하나님 높여주시고 그 인생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끝자리가 금자리다. 한 번 더, 끝자리가 금자리다. 기억하시면서 항상 주님의 발걸음처럼 낮은 곳으로 가서 하나님이 높여주시는 것을 경험하며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큰 영광 받으소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크심이 드러나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는 마음을 담아서 우리 함께 찬양합시다. 주님 큰 영광 받으소서. 홀로 찬양 받으소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그 이름, 온 땅과 하늘이 다 찬양해. 겸손하게 우리 무릎 꿇고 주 이름 앞에 영광 돌리세. 모두 절하세. 독생자 예수 주님께 찬양 드리리.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그리스도 살아계신 주님 큰 영광 받으소서. 주님 큰 영광 받으소서. 홀로 찬양 받으소서. 홀로 찬양 받으소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그 이름, 온 땅과 하늘이 다 찬양해. 겸손하게 우리 무릎 꿇고 주 이름 앞에 영광 돌리세. 모두 절하세. 독생자 예수 주님께 찬양 드리리.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그리스도 살아계신 다 주의 크신 이름 높이며, 다 주의 크신 이름 높이며, 우리에게 행하신 위대한 일 감사하세. 오 주의 신실
주의 크신 이름 높이며 우리에게 행하신 위대한 일 감사하세. 오 주의 신실하신 그 사랑 온 땅과 하늘 위에 계셔 기도할 때 하나님 어느 순간 모르게 내가 자꾸 높아지려고 합니다. 내가 드러나는 곳, 인정받는 곳, 명예와 권력과 권세를 자랑하는 모습들이 우리 안에 슬금슬금 우리의 머리를 들게 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여, 다시 한번 우리의 정체성을 깨닫게 하시고 우리 과거 어떤 죄인이었는지 어떤 자였는지 알게 하셔서 높은 데로 가려고 하는 자가 아니라 낮은 곳, 소외된 곳, 가난한 곳, 괴롭고 힘들어 아파하는 자들을 찾아가는 곳으로 갈 수 있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양보하고 배려하고 져주고 하나님을 가지고 하나님을 소유한 자의 넉넉함으로 살아가는 인생 되게 하셔서 우리를 통해 하나님 높임 받으시고 그렇게 낮은 곳으로 임하는 자를 높이 세워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며 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달라고 이 기도 제목 가지고 같이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 감사합니다. 산들배 가운데 주신 말씀들을 기억하고 하나님 붙잡고 기도합니다. 우리 안에 높아지려고 하는 마음들이 슬금슬금 우리의 삶에 꿈틀꿈틀거리는 것을 경험하고 고백합니다. 오 하나님이 오늘 말씀을 기억하여 다시 한번 우리가 누구였는지를 알게 하여 주소서. 욥의 종되었던 하나님 노예였던 아무 소망 없었던 절망 가운데 빠져있던 이 죄인을 파멸과 고생의 수고와 끝내 멸망으로 치달을 수밖에 없었던 운명이었던 저희들을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 자녀 삼아 주시사 천국잔치에 이를 수 있도록 무조건적인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 갖게 하여 주시고 그런 우리가 어디를 또 어떤 것을 선택해야 하는지 알 수 있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높은 데로 드러나는 곳, 인정받는 곳으로 내 명예와 이름이 자랑되는 곳을 살아가는 자가 하나님 소외된 가난한 곳 없는 곳을 찾아가 낮은 데로 임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신 그 길을 돌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주님께서 높아주시는 것을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우리를 통해 하나님이 높아지시며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시고 그런 우리를 이렇게 세워주시는 하나님의 은총을 경험하며 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겸손한 회복하게 되기를 원하며 하나님 앞에 나는 죄인입니다라고 고백하며 살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오 하나님 도와주시고 그런 믿음과 마음으로 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하나님, 우리가 누구였는지를 늘 기억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절망뿐이 없었던 파멸과 고생의 수렁텅이에 빠져서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운명을 가지고 태어난 저희들을 무조건적인 은혜로 살려주시고 건져주시고 하나님 자녀 삼아주신 은혜 우리가 잊지 않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항상 높은 곳을 추구하는 인생이 아니라 낮은 곳으로 주님 가셨던 그 십자가의 길을 자진해서 갈 수 있는 넉넉함이 풍성함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과 이름만이 높아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과 이름이 높아지는 일을 위해서 기꺼이 낮아지는 자리를 택했을 때 그를 높여주시는 하나님의 은총과 은혜를 경험하며 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귀한 예물을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주님 받으시고 하나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이 교회가 아름답고 건강하게 세워지는 일에 쓰여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마음을 담아 드린 손길들마다 한 주간의 모든 필요들을 우리 하나님 풍성하게 채워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